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모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1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평생 나의 주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 후반부는 히스기야 왕의 남은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게하시 영문법,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게하시 영문법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문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게하시 영문법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었다, 나는 무엇이 되었다라고 쓰지만 읽기는 나로 무엇이 되게 하셨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루었다라고 쓰지만 이루게 하셨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쓰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읽어야 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쓰지만 가지게 하셨다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이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주제를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존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남은 행적 중에서 우리는 이 소중한 레슨을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주 중요한 4가지 행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2장에 나온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4개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은 히스기야 왕의 그 승리를 역대하 32장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지금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 히스기야의 대군을 모두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 랍사게와 그 산헤립 패전하고 산헤립은 얼굴이 정말 다 팔려서 고국으로 낯을 잃은 채 돌아갔다가 그 아들들에 의하여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삶을 정리해라.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것도 늙어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먼 발치에서 러브콜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빙자하여 히스기야의 히스기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는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었고 살게 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얻게 하신 것이었고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가 영문법을 지키고 있는가? 바벨론 사시인이 바로 그 시험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제하고 맙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무기고 모든 국가의 창고를 다 열어서 보이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전체를 다 바벨론 사신에게 공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쭐한 것입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이 자기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위대하고 그리고 알토란 같은 부자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신바벨론과 유다의 전략적 제휴,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아시리아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에서 그런 불신앙에서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우쭐대고 과시하고 거드름을 피며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죽음을 극복한 것처럼 내 힘으로 부자가 된 것처럼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고 뻐길 때에 그것은 영적으로는 히스기야의 낙제 과정이었습니다. 축복은 물처럼 낮은 마음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은 마음으로 간구할 때 승리를 얻었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부귀를 얻게 되었고 국력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주제를 잊어버리게 될 때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맙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대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결국 몇 대 뒤에 유다 왕국은 망했고 바벨론은 그들이 눈으로 스캔해간 모든 유다의 보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부와 승리와 성공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우리의 승리를 지켜가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계하시 영문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는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축복을 겸손함으로, 영적인 겸손함으로 잃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윗 왕에서부터 마지막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모든 열왕들에게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동안 그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은 시점에 대해서는 그 모든 은혜와 성공과 승리와 축복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그들은 계하시 세 글자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반복된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주제를 잊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